이 책과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나머지 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삼손 이후가 아니라 훨씬 이전,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 비느하스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CH 20시 28분.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여기에서 책의 후반부에 던지고 있다. 그 나라가 판사들에게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판사가 없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 후에 미가의 가족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CH 17. 그런 다음 그것은 단 지파로 퍼졌습니다. CH 18. 그때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악행을 저질렀다. CH 19. 4. 그 다음 그 전체 지파는 그것을 용인하기 위해 멸망되었다. CH 20V. 그런 다음 그 부족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한 방편이 채택되었습니다. CH 21. 그러므로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를. 이 장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어떻게 자신을 꾸몄는지 알려줍니다. 1. 그의 신을 위한 우상으로 1-6절 2. 그와 같은 레위 사람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위하여 7-13절 여기 아이 미와 와그의 어머니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물건을 훔쳤다. 그 노파는 오랜 기간 긁어 모은 돈으로 은 1100개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을 때 그것을 아들에게 남기려고 의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보고 세어보는 것이 그녀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사장이 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를 둔 가족이 있었습니다. 5절. 그는 어머니의 현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어머니보다 어머니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없습니다. 죽어서 자신의 사용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져갑니다. 비록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한 것을 주지 않고 무덤에 묻히기를 바라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에게서 도둑질하는 자녀의 사악함은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이나 자기의 돈을 빼앗은 자를 저주한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욕을 했을 때 그녀는 그의 두 귀가 얼얼할 정도로 그의 차 안에서 너무나 큰 소리로 열정과 격렬한 말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어떤 장난을 일으키고 그것이 모든 관계의 의무와 위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십시오. 미가가 어머니를 강탈할 정도로 불순종하게 하고 아들에 대한 불친절하고 자연적인 애정을 갖지 않게 하여 미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숨기면 그를 저주할 정도로 만든 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외적인 손실은 선한 사람들을 그들의 기도로 몰아넣지만 악한 사람들은 저주에 이르게 합니다. 이 여자의 은은 그곳에서 새긴 신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기 전에 그녀의 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잃는다고 해서 그녀가 품위와 경건의 모든 법칙을 잊어버리고 깨뜨리는 것과 같은 열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난 사람들에게 불똥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치광이처럼 저주를 퍼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화해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저주에 너무 무서워서 돈을 돌려주었다. 그것을 받을 만큼 은혜가 적었지만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 감히 그것을 가지지 못할 만큼 남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축복이 없이는 어머니의 돈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으며 도난 혐의를 받았을 때 감히 부인할 수도 없고 올바른 소유자가 요구할 때 그 돈을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악을 행한 후에는 회개와 자백과 배상으로 다시 악을 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에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유 없는 저주는 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격렬하고 무례하게 말하였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은 정당하게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회개에 매우 기뻐하여 그녀의 저주를 떠올리고 그것을 아들의 안녕을 위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어 자유롭고 교활한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여전히 정죄받고 질책받기보다는 오히려 회개에 대해 칭찬받아야 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들의 돈을 신으로 만들고 그들의 가족의 우상 숭배를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더 오래 살았던 장로들이 죽은 후 하나님과 그의 제정된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인이 반역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으며 따라서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둘째 계명을 거스르는 우상으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 뿐이지만 이것이 첫째 크고 큰 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신들인 바알림과 숲들을 경배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관찰하다. 이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음모. 은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도둑 맞기 전에 그것을 주님께 바쳤다고 가장했습니다. 3절. 그것을 가져간 사람에게 악의를 품은 것은 봉헌된 것이므로 저주받은 것이었거나 도난당한 후에 그녀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은혜를 입힌 섭리는 그녀의 서원을 소유하기 위해 그것을 그녀의 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봉사와 영광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그들 사이의 문제를 수용하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사악했습니다. 아마도 이 노파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그곳에서 본 것과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의 어리석음을 기억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아마도 그녀의 아들에게 형상으로 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방식이 그녀가 아는 한 오래된 종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아들의 수능. 그녀가 처음 제안을 했을 때 그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을 때 3절.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우상을 만들도록 그것을 설계했지만 그는 그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복원했습니다. 상을 만드는데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함.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창시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그에게 인색한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4절. 그러나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미가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그것들과 잘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이상하게도 요염한 것은 우상 숭배였으며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전통에 의해 그토록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 노파의 탐욕이 부분적으로 그녀의 미신을 능가하는 방법을 관찰하십시오. 그녀는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기 위해 은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3절. 모든 1100조각.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녀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서부, 심지어 200세겔로 만들었습니다. 4절. 그녀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우상에게 주기에는 실로 너무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바쳐졌다면 그는 대가의 일부를 받고 연기되지 않았을 것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모욕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제 관찰하고 여기에 소개된 부패는 무엇입니까? 5절. 미가는 신들의 집, 하나님의 집, 70인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실로에 있는 것만큼 좋으며 더 좋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발명 및 자신의 처분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종교를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띠를 띠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와 같이 오류의 집은 진실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고 모든 속임수에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큰 속임수이며 최악의 오류 중 하나입니다. 그가 처음에 계획했든 아니든 우상 숭배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규례를 모방하고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탁,
그는 테라핌, 즉 기회가 있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작은 형상을 만들고 그로부터 정보, 지시 및 예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군주와 백성에게 어떠하였는가 이 드라빔은 그의 가족에게 어떠하였으리이까 그러나 그는 참 하느님께서 그들을 소유하거나 그들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악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예가 가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3절 그분의 제도는 포기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완전한 우상 숭배와 악귀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의 의식 미가의 집에 있는 어떤 방이나 아파트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에봇 즉 거룩한 의복은 그의 제사장이 하느님의 장막에서 사용하는 자들을 본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그가 성별한 아들 중 하나, 아마도 마청일 것을 그의 제사장으로 성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숭배의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새긴 신상이나 부어 만든 신상을 세웠을 때 사제가 그 자신이 얻고 자신이 만든 신상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은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어떤 제단, 희생 또는 향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처음에 그의 신들이 단지 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의 드라빔과 같이 흠모하지 말라. 그러나 우상 숭배의 시작은 다른 죄들과 같이 물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으니 둑을 깨뜨리면 너희가 홍수를 내느니라.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초조한 나병처럼 퍼졌습니다. 라이트풋 박사는 1100 은화가 여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데 바쳐져 종교를 망쳤고 특히 삼손의 지퍼인 단 지파, 우리가 현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